2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로부터 2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조하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오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주위에서 낮추리라.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지금 좀 시간이 흘러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언제 망했을까요? 722년에 망했어요. 722년에 북왕 어디에 망했죠?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잖아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어디가 망했죠? 아수르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가 망할 때에 남왕조 유다도 굉장히 떨었죠. 그런데 북왕조가 망하고 남왕조 유다는 살아남은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이제 시간이 흘렀죠. 흘러서 이제 710년경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림이 북왕조 이스라엘 물리칠 아수르 사네림이 이제 남왕조 유다도 이제 침공을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왔었을 때에 바로 오늘 이렇게 등장하는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죠? 자꾸 이렇게 외침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면은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비해서 기온샘에서 어떻게 하죠? 굴을 뚫어가지고서 성 안으로 물을 끓여들은 것이 뭐라고요? 실로암 못이에요. 실로암 못.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보면은 그 실로암 못이 조그만데 사실은 굉장히 컸어요. 지금은 원래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가졌던 예수님 시대 실로암 못의 3분의 1밖에 지금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실로암 못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적군이 와가지고 포위를 해도 안에서 뭐가 해결되게? 식수가 해결되게. 식수가. 그러니까 그 기온샘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것을 불을 뚫어가지고 성 안으로 딱 왔는데 그 불이 어떻게 됐죠? 꾸불꾸불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꾸불꾸불. 지금도 우리가 통과하잖아요. 돈 내면은 20불인가 그 내면은 거기 이렇게 통과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사실은 그 시온샘의 물줄기가 이렇게 그 바위 틈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흐르던 그것을 쫓아서 해가지고 안에 대해서 연못을 파고 거기다가 이렇게 모아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는. 그리고 뭣도 할까요? 성벽도 수축을 하면서 외짐이 침략할 때에 더 방어력을 튼튼히 했다고요.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대비를 했는데 이 아수르 사내림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름대로 잘 대비를 했지만은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금을 닥닥 긁어가지고 사내림한테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내림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금을 받고 싹 피해서 애굽으로 나갔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내림의 침략은 그래도 무사히 넘어갔어요. 성전의 금까지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성전의 금 미끼로 발랐던 거 그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줬어요. 그냥 있는 거 탁탁 떨어서 줬지. 그게 언제라고요? 610년경입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나서 701년. 9년이 지나서 701년. 구약은 이제 거꾸로 속자가 들어오니 702년에 2차 사내림이 침공해 들어온 것이죠. 이때는 긁어줄 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어떻게 했어요? 망하게 되었죠. 망하게.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내림 쳐들어와서 기적적으로 어떻게 하죠? 사람들 알잖아요. 거지들이 문둥병자인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죽고 또 이렇게 항복해도 뭐 죽으니까 귀향에 우리 가서 좀 얻어나 먹고 죽자 하고 가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10만 2천 명이 그냥 싹 쓸어버렸죠. 하나님이 쓸어버렸죠. 그래서 2차 침공은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이 측근으로 샘날을 이렇게 관직에 세운 것이지. 요즘으로 하면은 청와대에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런 역할을 맡긴 거예요. 왕실에. 그런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짓거리를 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그런 고위 관직을 내렸으면은 히스기야 왕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묘실을 봤어. 왕족에 묻히는 묘실과 같은 수준으로.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왕족이 묻히는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모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임금님이 이렇게 여러분 청와대에서 꽤나 이렇게 힘쓰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 뭐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박지원 씨가 뭐였죠? 비서실장. 비서실장. 그 정도. 요즘은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에요. 청와대 비서실장.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무슨 짓거리를 했어? 왕을 잘 도와서 정치를 잘하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 자기 가문을 위해서 묘실을 만들고, 여기 뭐요? 초소를 쫙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 집 막 그렇게, 왕족들이 사는 집처럼 막 그렇게 꾸미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어떻게 한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주인이 누구죠? 히스기야 임금님이 주인인데 주인에게 수치를 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주인처럼 그렇게 내버렸으니까 내가 그를 죽이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게 있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엘리야 엘리야 김도 이제 여기 열왕사에 보면은 그들이 왕을 부르며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하가 그에게 나가니 하면서 이런 분들이 아주 쟁쟁한 고관들이었었죠. 셈나가 고관이었어요. 셈나가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은 요야긴 같은 경우는 비서관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셈나가 왕의 그것을 보아도 높이니까 보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야. 나도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딱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셈나가 이제 낮은 위치로 가고 엘리야김이 비서실장처럼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셈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 우리나라 군대 장성들 그렇잖아요. 별을 다르면은 그렇죠? 자기는 진급 못하고 후배가 진급하면 어떻게 하죠? 바로 옷 벗어요. 군인으로서 옷 벗어요. 후배가 딱 올라오면은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옷 벗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별자리들이 줄어들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뭐요? 심판,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중요한 것은 각각 그 행위대로 그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집을 허물기 위한. 지금 엘리야김을 그렇게 높게 했던 것은 뭐예요? 셈나가 왕의 그 집을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보직을 바꿔버린 거죠. 그것을 이제 암시를 하면서 이제 다윗의 열쇠를 얘기합니다. 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렇게 지금 다윗의 집의 열쇠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다윗의 집의 열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또 있어요? 다윗의 열쇠도 있어요. 다윗의 열쇠. 여러분 다윗의 집의 열쇠와 다윗의 열쇠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윗의 집의 열쇠는 뭐예요? 셈나와 같이
다윗 가문의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어떤 가문의 뭐 우리 옛날로 얘기하면은 뭐 어느 가문의 뭐죠? 광열쇠 같은 것이지. 그 집에 뭐라고요? 집사로서 이제 살림을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의 집의 열쇠. 셈나가 히스기야 왕의 그 열쇠를 가진 것처럼 다윗의 열쇠 이렇게 왕족의 열쇠가 되겠는데 다윗의 열쇠가 있어요. 다윗의 열쇠는 뭐라고요? 열국입니다. 영국이 아니라 열국. 왕국을 여는 열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열쇠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5개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무슨 열쇠요?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주고 가셨어요. 주고 승천하셨어요. 그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주고 가신 것이 뭐라고요? 다윗의 열쇠로서 천국의 열쇠로서 천국에 들어간 열쇠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시면 무저갱의 열쇠가 있죠. 무저갱의 열쇠. 물론 요한계시 20장에 보면 천사라고 그랬는데 그 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서 아까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다 가두지. 그러니까 지금도 가지고 계신 열쇠는 어떤 열쇠예요? 천국 열쇠는 제자들에게 줬고 무저갱의 열쇠. 그 다음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가서 보였어요. 이때는 언제 쓰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언제 쓰지요? 백보자 심판 때에. 사망의 문을 열고 음부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 바다에 빠진 자들의 문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백보자 심판 때에 세워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보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죠? 새 예루살렘 바깥으로 쫓아내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면 바로 거기가 뭐예요? 불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셈나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더 요즘식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쇠. 근데 이 열쇠는 어떤 열쇠라고요? 사도들이 받았던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이 되는 말씀의 열쇠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림하는 열쇠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셈나처럼. 그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셈나처럼 자기 묘를 막 만들고 막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막 자기 가문에 집을 짓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셈나가 여호야김한테 어떻게 했어요? 자리를 빼앗겼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집의 열쇠를 우리가 잘 사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의 살림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에 가서 보시면은 살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일어나서 아침에 방문을 열고, 그렇죠?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식구들에게 먹이고,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잘하는 것, 살림살이를 잘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윗의 열쇠는 무엇이라고요? 복음으로서 천국문을 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쇠를 구분을 좀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셈나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의 사실은 그게 이익이 돼요, 안 돼요? 뭐를 꾸몄다고요? 묘시를 꾸몄다고요.
이런 묘실은 별 의미가 있나요? 묘실. 막 몇 자리 막 줘야 돼요? 이건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막, 이거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막 몇 자리도 옮겨 쌓고 막,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도 다 이제 그거 없어졌잖아요. 뭐 몇 자리 조상들이 써놓고 한 것도요, 이제 다 어떻게 하죠? 이거 도저히 관리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다 파묘하고, 뭐 그러잖아요. 요즘 장례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뭐 벌써,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녀를 한 명이나 두 명 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손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일장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일일장.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일일장조차도 안 해요. 바로 병원에서 화장터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장례 없이 화장장으로 그냥 바로 가. 뭐 화장장으로 바로 간 사람이 뭐 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묘를 꾸몄다라고 하는 건 뭐지요? 헛짓걸 했다는 얘기, 헛짓걸 했다는 거, 묘. 우리 예수님 묘 없잖아요. 뭐 지금 뭐 있다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빈무덤이잖아요, 빈무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헛짓거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집에 그 살림을 잘한다는 건 뭐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부로 하나가 되게 쫙 준비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2장에는 히스기야 임금님 때에 이렇게 고관이었던 셈나가 정말로 그 왕족을 이렇게 살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자기를 위해 쓰다가 어떻게 심판받아가지고 쫓겨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살림을 감당해야 될 그런 분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은유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 셈나가 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신하가 왕을 위해서 충성을 하면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진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면은 그거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막 했다. 그런데 결국 보면은 헛짓거리인 거죠. 그래서 이 셈나의 교훈을 여러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셈나에게 경고하시다. 경고하시다. 야, 내가 내 자리를 떼버리고 여호야김 딱 세울 거야. 그래서 나 한번 내 밑에 사람을 밑에서 네가 들어가서 한번 해봐. 죽을 맛일 거예요. 죽을 맛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셈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이고 좋은 기회를 얻었었는데 그 기회를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게 셈나를 누가 심판한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이런 것도 한번 좀 가만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히스기야 임금님이 알고 요놈이 나를 배반했네 이러고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아직도 몰라.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고 해가지고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히스기야 임금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을 또 이제 세우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저희들이 신앙을 세워나가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깨닫는 이 성경 분명히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갖기까지 여러 단계로 번역을 거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렇게 히브리어로 주시고 헬라어로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한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번역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번역된 성경에 미스된 그런 부분을 우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한 가운데 오늘 이 샘나 얘기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 샘나에게 이 왕족 가문의 열쇠를 주어서 이렇게 왕족 가문의 살림을 살피게 했는데 왕을 위해서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내용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집사로서 직분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고하지 아니할 때에 어떤 결과를 맺히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이렇게 맑았다가 오후 되면서부터 또 이렇게 흐려지면서 이렇게 비가 드는 가운데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끝까지 충성하기 위한 것이오니 주님 샘나처럼 위도를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도 나누시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